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아주 귀한 용어들이 있지요. 세상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인데요. 그 중에서 헌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청년이 교회에 수첩을 놓고 갔어요. 그래 그 수첩을 놓고 갔는데 제가 들어서 딱 보니까 남의 수첩이니까 안에를 들여다볼 수는 없고요. 딱 그 표지에 한마디가 써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명언이라고 생각돼서 써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써놓았어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아마 오늘날 이 세대 젊은 사람들의 개념 속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헌신하다가 보면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무시당하면서 결국에는 버림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 또한 우리 교인들도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신.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빈도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 뭐를 얼마나 드려야 헌신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헌신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아비새의 헌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광야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길라 산에 숨어 있는 다윗을 동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은 당장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피곤했는지 진을 치고 나서 사울은 잠을 잤습니다. 다윗이 정탐꾼을 보냈지요.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 곁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오지 않지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 곁에 가려고 했던 것인지, 이게 단순히 정찰을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사울 왕과 독대를 해서 단판을 한번 지어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다윗은 사울 곁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동행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울 곁에 동행하는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을 헌신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은 두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햇사람 아히멜렉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놓고 다윗이 묻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너희 둘 중에 한 명은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에게 헌신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 이 두 사람이 다윗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 헌신의 자세를 알 수 있고요. 헌신의 열매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첫 번째는 지금 다윗은 두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실 때, 그러니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어떤 한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네가 해라 이렇게 지명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원하는 자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자의 헌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이 한 사람을 딱 집어서 네가 같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둘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사울 곁으로 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두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 두 사람 다 나름대로 다윗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에 너희 둘 중에 누구든지 아히멜렉이든지 아비새가 됐든지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다. 나와 함께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질 때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억지로 하도록 맡기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나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일을 하다가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었나? 아니, 나에게 이런 재주가 있었네? 그동안에는 모르고 살아오다가 누군가 자기에게 그 일을 시켜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로 임명이 되었든지 뭐 어떤 사명자로 임명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일이 맡겨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인정하셨다는 것이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윗이 두 사람을 불렀잖아요. 차별이 없는 부름입니다. 여러분 아히멜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헷 사람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대부분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방인들 몇 명이
섞여 있습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아시지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거든요.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에 두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중에 2명을 뽑는다면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고 이방인은 소수인데 유대인들 2사람이 뽑힐 확률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명은 이방인이고 한 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히멜렉 입장에서 나는 이방인인데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대부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햇사람인 이방인인 나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아히멜렉은 감사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가 이거 따지지 않아요. 학력이 얼마나 높은가 그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 상관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아요? 처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백정 출신의 장로가 세워졌습니다. 양반들이 평신도로 앉아 있는데 양반들이 집사로 임명되는데 백정의 상놈이 장로가 되어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인도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당회를 만들고 당회원이 되고 교회를 백정 출신들이 이끌었어요. 이변 중에 이변이었지요. 그 당시 우리 한국의 역사 조선의 관습을 이어받고 있던 그 시대에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헌신자로서의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안타까워요. 목사님, 다 되지만 나는 안 돼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반대로 다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시키면 안 됩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까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구라도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2번째, 이렇게 지금 부름을 받은 2사람 즉시 선택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데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다윗과 함께 사울 왕에게까지 가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선 사울에게 가기 위해서는 3,000명의 군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합지졸이 아니거든요. 여기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끌고 온 3,000명은요. 어떤 3,000명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뽑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3,000명의 군사는요. 그야말로 아주 잘 조직된, 잘 훈련된 정예 부대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입니다. 이 아브넬 대단한 장군이에요. 다윗의 30인 용사 가운데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헬도 뽑힌 사람이고요.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사헬을 아주 가볍게 제칠 정도의 힘을 가진 자가 아브넬이었습니다. 아주 굉장한 장군이에요. 더군다나 사울은 또 만만합니까? 사울 왕이요.
등치가 얼마나 큰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20cm에서 25cm 정도는 되는 사람이지요. 제 키가 174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25cm 더 크면 거의 2m가 되는 키입니다. 지금도 그 정도의 키를 가진 사람 별로 없지요. 등치가 굉장해요. 사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잘 훈련된 3,000명의 군사를 뚫고 아브넬을 제치고 그리고 사울 왕 앞에 접근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요. 고민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히멜렉과 아비새의 머리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계산이 있었겠습니까? 사울에게 함께 누가 가겠느냐라고 다윗은 물어보고 있는데 그 머릿속에서 야, 거기까지 어떻게 갈까? 엄청난 일인데 3,000명을 뚫고 가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몇 명하고 싸워야 되지? 몇 명을 죽여야 되지? 아브넬하고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 혹시라도 내가 사울 왕에게 가다가 내가 죽게 되면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계산이 돌아갔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선택을 지금 즉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햇사람은 그 많은 계산기가 돌아가는 속에서 이게 선뜻 결정하지 못했어요. 주저합니다.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라고 왜 계산기가 안 돌아갔겠습니까? 왜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헌신은 자기의 유익함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이 내 머릿속에서 계산되고 개입되는 그 순간 망설여지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그러면서 헌신은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헌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의 이익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계산할 것이 아니라 즉시 그 사명이 주어지는 자리에서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히멜렉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비새와 같이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은 두 사람의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에 내려갔던 그 아비새 훌륭하게 일을 마치게 됩니다. 잘 다녀왔어요. 걱정했지요. 3,000명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까? 아브넬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사울 왕도 보통이 아닌데 많은 걱정을 했지만 쉽게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잘 수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비새는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염려가 얼마나 컸겠어요. 어떻게 그걸 갔다 올 수 있을까? 갔다 오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도 컸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가보니까 여러분 아비새가 어떤 헌신을 했나요? 아비새는 헌신자인데 아비새가 했던 헌신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비새가 뭘 잘했습니까? 그냥 갔다 온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누가 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가기 전에는 복잡했습니다. 가기 전에는 따져볼 것이 많았어요. 계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다녀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산할 것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할 일이 없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트리니나드 예배당 건축하는 거, 여러분 그 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회가 조직되는데 저보고 거기 네가 참여해라. 참여했어요. 참여하고 보니까 이 선교회가 너무 약해요. 그 선교 회비를 좀 많이 내야 되겠는데 많이 낼 재간이 있나요? 교회 재정은 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그냥 최소한 낼 수 있는 만큼 회비를 냈는데 그렇게 모여지는 회비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년은 모아야 예배당 하나를 질 수 있겠더라고요. 15,000불을 만들어야 되니까. 참 답답하죠. 3년 동안이나 이 작은 선교회를 운영하면서 이거 언제나 예배당을 하나 지을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관계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와 상관도 없는 어떤 분이 느닷없이 저에게 목사님 어디 교회 지을 때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교회 짓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데 이거 가지고 교회 지을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하고 15,000불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저는요,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선교회에 들어가라고 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답답하고 계산은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돈이 생겨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예배당이 지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내가 역사하는데, 내가 일하는데, 내가 하는 그 일에 함께 갈 사람이 누구냐? 가서 너희의 힘을 쏟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의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함께 갈 사람이 누구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 내 능력을 들여야 할 것 같고 내 지혜를 들여야 할 것 같고 내 돈을 들여서 내 힘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지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의 능력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실제로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헌신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헌신자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그 사람의 돈이 아니고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판단하지만 아비새는
한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가겠나이다. 따라갔다가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아비새는 계속 쓰임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게 되면 다윗 군대 용사들의 이름,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비새의 이름이 앞에 나와요. 다윗의 군대 용사들 가운데 두 번째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 군대 가운데 서열 4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히멜렉의 이름은 여기에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60명 이름 가운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쓰임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능력을 인정받는 다윗의 두 신복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 능력으로 헌신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의 능력은 소멸되고 만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그의 능력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이야기할 때 크게 부담 갖지 마십시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계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의 자리는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유, 헌신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 재정이 부족한가? 또 돈을 얼마 헌금을 많이 해야 되나? 헌신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또 어디 봉사해야 되는 게 필요한가? 교회 뭐 시설물을 또 바꾸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계산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데리고 가시는데 함께 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선택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저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사야 앞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 한샘 교회 이 자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의 자리요, 헌신의 기회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자리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얼마나 해야 할까? 얼마나 손해를 보아야 할까? 아버지여, 그러나 오늘 아비새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헌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요구하는 것 아니요, 물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지혜를 요구하심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물으실 때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고백하면서 결단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도록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